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설치미술 전시장에서 한쪽 구석에 의자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의자 바로 앞에 만약에 그 의자에 사람이 앉으면은 가슴을 향해서 총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실탄을 장전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타이머를 설정을 했는데 타이머 시한이 100년 안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설정한 사람만 실탄이 발사되는 시간을 알고 아니면은 무작위로 시간을 설정해 가지고 총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실탄을 넣고 안내문에서 붙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1분 동안만 이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 의자에 아무도 앉지 않을 것 같은데 단 1초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1분 동안 이 의자에 앉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1분 동안 앉아 있을 동안에 총이 발사될 확률은 5,256만 분의 1입니다. 자, 여러분 저 확률을 저렇게 한번 보십시오. 5,256만 분의 1이다. 1분 동안 앉아 있을 때에 실감이 안 나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에서 몇십만이 모자라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지금 살아있는 사람 5,256만이라고 가정하고 1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순번을 돌리면은 다 앉을 때까지 1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확률은 이렇게 100년 동안 계속해서 1분씩 앉아 있게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앉아 있을 때에 실탄이 자동으로 발사가 돼서 그 총에 맞아 죽는다. 이런 정도의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률은 매우 낮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 전시에 온 사람마다 그 설명을 보고서도, 그리고 실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난 삼아서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은 담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앉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이렇게 확률이 낮은데 설마 내가 앉아 있는 1분 동안의 실탄이 발사가 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다윗이 이런 생각으로 1분 동안 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오고 그 유혹에 굴복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일들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 사건은
계절적으로 이렇게 네 계절의 변화를 거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시작하는 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봅시다. 첫째는 봄의 단계입니다. 봄은 모든 것이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의 범죄는 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한글 번역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the spring, 봄이 되어서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으로는 새해는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3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해당되는 계절입니다. 봄은 영적으로 겨울에 움츠렸던 긴장을 풀게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따뜻해지고 상대적으로 마음과 몸이 나른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긴장이 풀어지기 쉬운 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짧지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용기 그리고 영감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런 한순간의 유혹에 처참하게 무너졌는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이 유혹받는 과정을 보면은 몇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짧은 단계에서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차단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전쟁에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신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그의 부하 장군들은 군사들과 함께 보내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늘 전쟁,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다윗은 타고난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왜 이 전쟁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몇 가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정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이번 전쟁은 약한 상대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왕이 모든 전쟁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 전장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예루살렘 궁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쟁에 나갔더라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혹은 바쁠 때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아니면 위기 중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유혹이 언제 옵니까? 그리고 언제 넘어집니까? 평안할 때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을 때에 틈을 타고 들어오고 바로 그때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여유가 있을 때에, 평화로울 때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을 때에, 이때가 바로 내가 가장 약한 때라는 사실을 알고 더 경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목동으로 10대 때 아니면은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도망을 다니면서 왕이 되어서는 전쟁을 하다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영적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보면은 그는 육신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니까 게으른 면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 밧세바라는 이름은 영어로 그 스펠링을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을 2개 찍었는데 연결해서 읽으면은 밧세바 이름입니다. 뜯어서 보면 뭡니까?
베스, 목욕하다. 쉬, 그녀를 봤다. 목욕하는 그녀를 봤다. 이게 이제 잘못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BA, 바 끝에다가 R을 하나 붙이면은 빗장을 걸다, 금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목욕하는 그녀를 우연히 봤지만은 그게 잘못은 아니죠. 산책을 하다가 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의 눈에 빗장을 걸고 마음으로 금지를 했다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냈어야 했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주의 깊게 봤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음욕을 품고 보았을 것입니다. 남자는 보는 것을 시작으로 음욕에 불이 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미 이때 다윗은 마음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알아보게 했더니 들려온 대답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이 구절 잘 봅시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신하는 이 사실을 알고, 아니 왕이시여 남의 여인인데 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진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바라는 눈을 볼 때에 마음의 빗장을 건 때를 놓쳤다면은 우리 아이 아내가 아닙니까? 이 말에 그는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혹의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믿음의 다윗도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범죄의 봄 단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 밑줄 친 데를 보면은 욕심이 잉태했다는 단계입니다. 욕심이 잉태했습니다. 음욕이 이미 마음에 싹이 터서 자리를 잡은 단계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장에서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데려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름의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여름은 가장 뜨겁고 그리고 성장이 왕성한 때입니다. 불러왔으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동침했다 말씀을 합니다. 봄 단계에서부터 여름까지는 매우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애정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짐승처럼 그 일만 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면 다윗이 이런 사람인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당시 다윗에게는 17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습니다. 그 17명의 아내와 첩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신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날 밤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쾌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데도 즐거움이 있다. 단 잠시뿐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미 이제는 죄를 낳은 상태입니다. 잉태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키웠으니까 결국은 낳고 만 것입니다. 범죄가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가을로 넘어가 봅시다. 가을은 낮이 짧아지면서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해지고 그리고 모든 풀과 꽃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때입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쓸쓸해지고 모든 것이 황량하고 마음까지 우울해지는 때입니다. 가을은
여름의 결과입니다. 범죄의 결과를 다윗이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가? 가을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키운 그 결과를 거두는 계절이죠. 다윗에게 찾아온 이 범죄의 가을은 5절 말씀에 밧세바가 내가 임신하였나이다를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기기에 이제 급급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죠. 그냥 마음에 들어온 대로, 눈에 들어온 대로 하룻밤 불러서 즐기고 뭐 좀 줘서 보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고 그 남편이 자신의 아끼는 충신 장군인 우리아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 이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전장에 전령을 보내서 빨리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불러서는 전황을 묻습니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대목까지 보면은 우리아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아는 나중에 보면은 30명 안에 들어가는 다윗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불러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묻고 그 다음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왕 온 김에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음식까지 내보내줬는데 자 9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 사실이 다윗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온 김에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자고 그리고 음식까지 보내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우리아는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편안히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바로 일격에 한 방을 맞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충신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다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시가 급하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속임수를 써서 우리아를 이제 죽이기에 이릅니다. 자, 이 상황은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에게 아내가 17명이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18명이 된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후회가 막심했을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기간 중에 범죄하고 회개하지는 못하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편으로 보이는 32편 3절과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바로 이때가 아마 1년 정도 기간에 그의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한 것은 그의 범죄가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아주 악한 의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감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묻는 모든 물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응답해 주셨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던 다윗이 이렇게 순간의 범죄, 100번 양보해서 실수라고 해둡시다. 이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받을 벌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받을 벌은 나단이 자기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분명하게 그에게 찾아올 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네 번째, 겨울로 넘어갑시다. 겨울은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다윗이 혹독한 그의 범죄의 계절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나단이 예언한 내용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해에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는 병을 앓다가 하나님께서 치시자마자 몸에 병이 왔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한 생명을 건 7일간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예고한 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역시 얼마 안 있어서 찾아온 비극은 다윗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많은 아들들, 딸들이 낳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볼 때는 다 아들, 딸들이지만은 자기네들끼리 볼 때는 이게 다 이복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복 남매 간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집안에서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성폭행을 당한 딸이 대낮에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이복 남매 간에 오빠인 암논이 여동생인 다말을 이렇게 강제로 겁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 알려졌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얼마 뒤에 성폭행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욕을 보인 암논을 공개적으로 죽여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5년 뒤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뭐를?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윗의 후궁 10명을 왕궁 위에 장막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겁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은 자기의 신복 요압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장자격인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나단의 예언, 하나님의 예고 그대로입니다. 칼이 영원토록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죽은 뒤에도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후대에 그 왕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아까 그 설치미술 전시회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의자가 있고 그 앞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이머에 무작위로 100년 안에는 언제든지 실탄이 발사될 수 있게 장치가 된 총이 겨누고 있는 그 의자에 별 생각 없이 앉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앉으니까. 1분씩 앉고 일어서는데 보니까 총알이 발사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100년 타이머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데 설마 그 5,260만 분의 1의 확률이 나에게 걸리겠느냐? 장난삼아 히히닥거리면서 자기의 담력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빵! 하고 실탄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가슴을 관통했고 그리고 즉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범죄의 봄의 단계에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 일이야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요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요새 바람 안 피우는 놈 있나? 안 피우는 놈이 병신이지.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11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범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많은 죄들이 있죠.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악하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런 일들을 행했겠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윗은 타고난 전사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먹이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청소년 때는 블레셋의 장군인 키가 2m 70으로 추정이 되는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렸습니다. 쓰러뜨린 게 문제가 아니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와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에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10년 이상 정예 부대를 이끌고 동원해서 추격하는 중에도 그는 잡히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의 전쟁에서 특공대를 거느린 그 사울을 10년 이상 대적해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육신의 전쟁에서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싸움, 전쟁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욕과의 전쟁에서는 일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유혹 외에는 모두 다 물리칠 수 있다. 바로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모든 싸움에 다 승리했지만은 정욕과의 싸움에서는 참패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하 백성들에게 모든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다윗의 위치가 뭡니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런 범죄를 한 사람을 잡아서 벌을 주어야 할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대법원장의 권한까지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후에 그가 20년을 왕노릇 했는데 이런 범죄자들을 어떻게 재판했겠습니까? 뭐 간음을 했다고 저놈을 사형에 처하라. 아마 지금 같으면 뒤에서 키키키키. 신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런 게 무슨 왕이라고. 물론 다윗은 회개함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예전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이 범죄를 기점으로 이후에 20년간의 그의 삶은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값을 치르면서도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All Men's Battle, 모든 사람의 전쟁, 싸움.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모든 남자들은 성적인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All men's battle. 몇몇 사람, 특정한 사람의 뭐 특별히 약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타고난 본능이 이런 유혹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다윗의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우리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탐욕이 너무나도 강해서 재물의 범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명예를 위해서 믿음과 양심을 버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첫 단계에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믿음과 용기의 그리고 영감의 모범으로 삼는 다윗이 유혹에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유혹이 다가오는 첫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에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